이 미크라트라고 하는 도피성이라고 할 때, 이 도피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딱 한 가지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도피성이라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재난을 당할 때 또는 적군이 침범해 왔을 때 숨어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이제 도피성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피성이라고 할 때에는 살인자가 재판받기 전에 잠시 피신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 품에 안겨서 피할 거처가 있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그 도피성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피하는 도피성과는 전혀 다른 그 개념이죠.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람을 판결하는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판결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로 어떤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이 실수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목적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법의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은 더 쉽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영화나 봐야지 뭐 하겠습니까? 말씀도 읽고 하는데 이 Just Mush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정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정의로운 자비 뭐 그런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텐데, 이 Just Mush라고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 이야기예요.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2019년도 12월 25일 날 북미 개봉을 했으니까 아주 따뜻한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지나면서 올 초부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가지고 뭐 이 대중문화가 전혀 이 길을 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찾아보면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한 500원만 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저스트 머시라고 하는 영화는 1986년도, 83년도 그쯤 되어질 때 이 엘리베마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상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흑인들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고, 특별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형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 스티븐슨 변호사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9명 중에, 사형수 9명 중에 1명은 잠못 판결이 내려져가지고 이분이 시작을 해서 이제 사형수들이 오해가 풀려서 풀려난 사람이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도 미국이죠, 그렇죠? 또 그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참 판결이 특별히 흑인들에게는, 또 약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잣대로, 심지어는 너는 사람 죽일 인상이다 그래가지고 판결받은 사람도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변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젊은이였죠. 이분이 59년생이니까 그때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죠. 이 젊은이가 처음 이제 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일을 할 때 자기가 고향 마을이었던 모양인데,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자기가 좀 거들어주겠다 해서 인권 변호사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일을 제일 처음 맞게 되느냐 하면, 한 흑인이 벌목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경찰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소녀가 죽었는데 너가 그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너 말고 누가 있냐? 아무도 없죠. 누구 말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고발했던 대로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경찰이 몇몇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위증을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너희들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로튼 토마토 지수라고 해서 미국 영화를 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괜찮은 영화인지 그렇지 않은 영화인지 이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신선도가 그 87%쯤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영화란 뜻이에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그 평가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99점쯤 되니까 꼭 볼만하겠죠.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영화는 좋은 예화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영화 이야기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릴 때 할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한 번은 그 할머니의 딸이 10명이고 그러니까 손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엄마는 막내였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손자들이 다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봐준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딱 눈이 마주쳤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할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얘기는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만 하는 것인데 너가 이 세 가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들어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는 뭐냐면 너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뭐 하겠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가라. 너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맑은 정신으로 있으려면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 세 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부탁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할 때 그 할머니의 그 말씀 하나,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재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 59년생이니까 뭐 60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꼭 한번 저스트 머시, 제가 한글로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저스트 머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러면 있고, 여러분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와 또 억울하게 죽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도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실 때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또 이 과실치사 실수한 사람들이 자기 실수에 비해서 너무 큰 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한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그 민수기 35장에도, 그리고 또 그 여호수아 20장에도 아주 상세히 기록할 만큼 그 법을 다룰 때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함께, 이 법은 최소한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그 약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또 죄짓지 않은 사람이 벌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아주 중요한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가나안 땅 사람을 멸절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멸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이제 멸절하라고 하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에게 주심으로써 너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될 때가 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성읍 3개를 꼭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도 이미 3개를 세워놨어요. 이 도피성을 3개를. 이 바산 골란이라는 곳과
길랏 라못이라는 곳과 베셀이라는 곳을 그러니까 뭐 이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르벤 지파를 위해서 갓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세우라고 하셨고, 강 건너기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 동편에 세 개, 또 강 서편에도 세 개를 부탁하십니다. 이 갈릴리 쪽에 보면 게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렇죠? 이 세겜.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많이 거주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치사자나 아니면 살인자나 일단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멈추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내서 살인자면 그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가 아니고 과실치사자라면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이니까.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망도 잘 갈 수 있게 길까지 다 닦으라는 거예요. 안 잡히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길을 잘 닦고는 일단은 모든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재판받기 전에 사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이 살인자가 확실하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이제 재판을 받도록.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일단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그렇게 다 도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는 이러한데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전혀 없는데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하면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살림에 들어갔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이제 이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이 베다가 해가지고 이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서 함께 남았던 사람 머리에 맞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까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건 그래도 이 부주의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같이 도피성에 거해야 돼요.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은 받지만 그러나 그 죽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과실치사를 했을 때 그 배려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까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러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닦고 3개 정도는 만들어놔야 가까운 곳에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그 자동차가 이게 큰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불빛이 바뀌는 그 순간은 깜빡이잖아요. 그렇죠? 잠깐이니까. 분명히 좀 전에 보고 이 길을 봤는데 파란불에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기다리던 사람들은 빨리 뛰어가려고 뛰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유 있게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여유가 있고 당신은 자주 바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하튼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실수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그 우리가 마음에 고장나지 않게 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면은 그 제 친구가 그 밤에 조금 급한 마음에 이 쭉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까만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교통신호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누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답할 수가 없죠 제가.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빨간 신호일 때 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괜찮은지 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100번 괜찮아도 1000번 괜찮아도 한 번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는 일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괜찮으면 지나가실 수 있겠지만은 100%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시라. 그런 얘기 했더니 알아듣겠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뭐 도끼질하는데 이게 빠진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힘써가지고 하는데 보면 뒤에 누가 맞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정말 주의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렇게 새 성읍을 구별하라 하셨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의 지경을 넓혀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실 그때 이제 9절 10절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서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다음 주체하겠죠. 왜 이런 법을 만드셨냐면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과실치사자를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또 죽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일단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일단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반드시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법권 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력이 반드시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검사, 판사 이렇게 국민들이 다 공부 잘하면 이렇게 해주마 해가지고 그 법대로 해서 이제 검사, 판사가 되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이죠,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변호사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는 그 수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무원이 아니니까 세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의뢰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돈 받은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 공의와 정의 바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검사와 판사는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거기 딱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어봅시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는 이 한 성읍으로 도피를 한다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의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억울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에 그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누어 주신 기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경계표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옮기지 말라는 것이 절대. 그거 몰래 옮겨가지고 자기 땅 좀 더 넓히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그 재산에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힘세다고 해서 빼앗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겁니다. 또 이어 말씀하실 때 누가 그 고발을 할 때 거짓으로 고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억울한 일도 당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고발을 하려면 증인이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명을 따로 갖다 놓고 물어봤을 때 얘기가 똑같아야지 진짜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 두 사람이 물어봤는데 말이 안 맞으면 그럼 누구 말을 더 믿어줄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없는 사건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2사람 또는 3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람이 그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만 가지고는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돼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만일 위증을 한 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한다면 이게 문제죠, 그렇죠? 9번째 계명이 그 법정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거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한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이 재판장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조사해 봐야 돼요. 자세히.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조사해야지 어떤 집단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뭘 조사하고 앉았다. 그러면 다 사찰이 되고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래서 반드시 자세히 조사를 하고서 그리고는 그 증인이 거짓 증거에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되면 너무 속 시원하겠죠. 아이 꽃이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절대 위증하지 않도록. 그래서 남을 모함했다면 모함한 그 사람이 모함을 했던 그 일에 대한 똑같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했다가 그 죄가 없는 게 확인되면 고발한 사람이 그 모든 벌을 받게 되어지는 무고죄가 있죠. 그래서 위증도 죄가 되고 무고도 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렇게 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생명을 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남의 눈을 찔렀다면 똑같이 눈을 찔러줘라 그냥. 이런 것은 원수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의 법인데 공평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하라 그런 뜻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똑같다. 실제로는 생명 존중을 위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레오 탈레오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방지법이에요. 방지법. 남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계획적으로 남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눈, 이 얘기하신 것은.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가중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죄 지은 만큼만 벌을 해야죠.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평의 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평이 이루어져야 그 평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악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괜히 힘세다고 빼들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라 그렇게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너무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쟁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전쟁 전에 먼저 뭐부터 선포합니까? 평화를 먼저 선포해요. 이 평화를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싸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그리고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또 안 나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3종류 정도, 실제로 한 4종류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너가 나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훨씬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러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봐 주셨는지 너희가 다 봤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악을 진멸하는 전쟁 겁내지 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너희가 싸울 곳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까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러면 안 놀라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나는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 싫은데 굳이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급적이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먼저 있는데, 싸우고 싶어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할 거고, 책임자들은 이렇게 말해라. 새 집을 건축했다면 그런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어쩌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억울할 수 있지 않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만든 집에 살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욕을 하면 하루 기분 좋고, 이발하면 한 주간 기분 좋고, 신발을 새로 사면 한 달 기분 좋고, 집을 새로 지으면 1년 동안 기분 좋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만들고서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 포도원을 새로 일구었다면 땅을 개간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 열매는 먹고 와야지. 그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온다면 그 참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가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염려가 되니까 혼인을 했다면 결혼하고 적어도 1년 정도는 같이 지내다가 그러고 나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현 전사님 결혼하면
그 1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걸로.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 또 면제 당하실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뭐 그런 것이죠. 뭐 누구라도 그 결혼을 했다면 마음껏 1년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이 3대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즐거움은 천국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집을 안 짓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다 지어서 주기로 하셨어요.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거기서 뭐 농사 짓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서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보장할 수 없는 즐거움이니까. 그거 참 하나님 그런 거 멋있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8절 봅시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겁내는 사람들, 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 또 나빠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싸우기 싫으면 싸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과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인격적이시죠, 그렇죠? 싫은데 억지로 막 그렇게 안 하셔요. 싫으면 그만두면 되죠, 뭐. 싫으면 그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리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어야 일하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그러니까 악을 도말하는 전쟁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진밀하는 것이고, 원래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뭐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두 가지죠,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일 텐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고서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게 되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고, 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싸는데 일단은 13절 중요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어떻게 하시면요? 넘기시거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빼앗는 거 아닙니다. 넘기지 않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 읽어보면 너무나 타당한 말씀들이에요. 너무나 옳은 말씀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넘기신다면 그러면 어떤 성읍이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성읍이죠. 그러면 이제 너의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쳐 죽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족들과 또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너를 위해 탈취물로 삼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 내용은 늘 말씀드리듯이 최소한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감안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유가 어디 있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레위기 18장을 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들을 살려두면 오히려 너희들이 그 악에 뭘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이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러니까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는 그 베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고 살 것이니까. 유실수는 베지 말고, 그리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가지고는 찍어내어서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라는 거예요. 가리라는 거예요.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또 서야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말하기 위하여 전쟁하라 하신 거예요. 서로 미워서 죽고 죽이고 빼앗으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주제가 21장 9절까지 이어지니까 우리 21장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억울한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는 누가 죽었는데, 그런데 과실치사자도 없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21장 1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서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피살자야. 누구한테 살인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다 재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그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그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거고, 레위 자손 제장들도 그리로 갈 건데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동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판결될 것인데, 그 사람이 그 피다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이런 말을 하라. 그 제단과 함께 이제 그 피살된 사람이 원근을 재와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 제단 장로들 다 함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도 아니했고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고 이제 딱 내용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억울한 사람의 피가 흘리게 되어지면 그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은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기본에 있는 그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연분연 계속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남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의 그 피를 다시 그 땅에 흘리게 되었을 때 이 가뭄이 그쳤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값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이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봤는데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그 결론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 쉽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억울하게 여길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양심에 또 그 인격에 나 참 이런 대우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와 남을 똑같이 생각하는,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죠.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낫게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19장, 20장, 21장 9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싸움에 나가야 되지만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 보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상대의 인격과 양심을 존중해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